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이 정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감격입니다. 우리 지난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 교회를 세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좋은지 기억하시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 새 목사님 이렇게 셋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이 필요하다.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게 필요하지 했지만 다닐 때마다 주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죠? 말씀을 기억한다면 좋은 환경과 재정과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로 아덴에 있던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춰졌음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이 많았음에도 복음의 능력이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음의 능력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교회 하나를 여러분과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핍박과 환난으로 어려운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세워졌던 교회인데, 공교롭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배경을 나누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제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꾸 누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는 청년 한 명이 있어요. 왜 전도하고 싶습니까? 눈을 피하는데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전도하고 싶었던 때가 언제셨어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른 땐 몰라도. 그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평소랑 달라 보인다, 이런 말들도 하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맛집만 가도 어떤 줄 아세요?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 근처에 맛있는 콩국수를 먹고 목사님들한테 자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콩국수 먹고 그 다다음날 이틀 뒤에 데려갔는데 다들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다음날 누나가 또 매형을 데려갔어요. 전날 먹고 또 간 거예요. 그렇게 맛있다고. 사람이 내가 진짜 좋은 걸 경험하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이걸 다 눈앞에서 보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봤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전도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빈 무덤을 지키게 했었던 경비병들이 그 자리에서 부활을 목격하게 되죠. 이들이 놀라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는데 경비병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 그렇게 말했으니 제자들이 전도할 때 이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복음이 퍼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은 예산 일이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믿는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환난을 피해서.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흩어져야 할 정도로 내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야 할 정도로 교회를 향한 핍박도 굉장히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는 상실의 아픔과 환난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기쁨도 있는 교회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경으로 인해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끼리는 더 끈끈해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문화와 배경과 환경, 심지어 박해받던 자와 박해하던 자가 하나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함을 못 느끼셨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 소개만 본다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선지자와 교사들이 벌써 있네. 저 같은 이제 개척교회 목사는 부럽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근데 여러분, 이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아는 이름이죠.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 바나바. 과장을 조금 보태면 초신자들도 거의 다 알 거예요, 이 이름을. 왜냐하면 교회 등록해 보신 분들, 새가족 교육 받아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가면 꼭 그 새신자 등록한 사람 돕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바나바.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기만 하면 다 처음부터 듣게 되는 이름이 바나바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란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네 번째는 마나인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헤롯의 젖동생. 여러분, 젖동생이란 단어는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랐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불릴 정도로 동네 친구라는 말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정말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분봉왕의 젖동생이라는 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금수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완악한 분봉왕 헤롯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교회에서는 사실 이 사람을 굉장히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뭐냐면 헤롯의 가문부터 쭉 보자면 정말 많은,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집안의 내력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 땅에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어때요? 앞에서는 막 반기다가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2살 언저리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잔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자기 가정사 아주 치부를 들춰내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그냥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그 가정의 치부를 드러낸 것을 또 아주 안이 꼽게 생각했었던 그 아내가 자기 딸 아이를 충동질시켜서 그 생일 잔치 때 너 뭘 갖고 싶니? 세례 요한의 목이요. 바로 잘라다 바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론 그 아들인 또 헤롯은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런 그의 만행을 좋아하자 인기를 얻기 위해서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실 나쁜 의미이긴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한 1등 공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은 다 가리지 않고 남녀 가리지 않고 다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또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그의 발 앞에 내어두죠. 그게 바로 그 처형 현장의 재판장의 역할, 공증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발 앞에다가 다 겉옷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게 한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됐고 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사울이라는 존재는,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존재는 교회에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온 사람들을 다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선지자와 교사로 세워진다고 하면 여러분 기쁘게 교회를 출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성도였다면 조용히 목사님들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요새 기도 좀 적게 하시죠? 영빨이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워요? 좋지 않으면 저 교회 옮길 거예요. 이런 말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죽은 순교자가 나와 가장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은 이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점잖게 부르면 그리스도인이죠. 이 호칭의 원조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살던 문화도 인종도 믿던 종교도 전혀 다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교회가 된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저들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지?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됐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도 기름과 물처럼 전혀 섞일 수 없었던 이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교회로 모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중요한 직책까지 맡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얼굴 볼까요? 어때요? 평생 살면서 한 번이나 얼굴을 마주칠까 싶은 얼굴들이죠. 이 은혜강 교회 시작 안 했으면 제가 우리 오영아 성도님을 제가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2시간 반 거리에 사는 영은자매를 제가 만날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태재 목사님 결혼식 때 스치듯 만났을진 모르겠어요.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모일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네. 환난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견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바나바는 기뻐했고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사람들을 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엄청난 특별한 설교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진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권하다라는 말이 훈수 두듯이 요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사님, 기도 좀만 더 길게 하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권하는, 그런 훈수 두듯이 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원어적 의미와 맥락을 살펴보면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그냥 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 안에서의 위로가 필요할 땐 그와 함께 곁에 있으면서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권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진리 바깥으로 벗어났을 때 도로 위에서 신호와 속도를 위반했을 때 찍히는 카메라처럼 너 그거 잘못됐어. 서로 지적하고, 너 그렇게 살면 똑바로 안 돼. 너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너 교회에서 딴 교회 다녀야겠다. 너. 이렇게 지적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너무 유약해 보이는 거야. 얘한테는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자유주의적인 신앙으로 사람은 원래 다 그래, 이러면서 그가 그냥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고 일어날 수 있게끔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권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면 왜 저래 하고 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좀 안 친하고 그냥 그래 쟤는 제대로 살아라 하고 멀리서 두고 그냥 그대로 살게 두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영적으로 센스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은혜의 강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 바나바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를 해주면서 누구에 가깝냐고 했을 때 저는 바나바요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없더라고요.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까웠거든요. 우리 누가 잘못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딱 근데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하고 그거를 우리 집사님들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저는 잘 못해요. 그냥 기도만 하죠. 여러분, 성정으로 이 성격상 이게 가능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겠죠.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11장 2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무슨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착한 사람이요에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사도행전은 결국 이 모든 일이, 이 섞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섞일 수 있었던 아주 원초적인 이유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었고 또 그 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에 필요한 말을 성령님의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하다의 동사, 바나바가 권하니라는 이 권하니라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과 같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 그의 사람 좋은 성격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지금 이런 격려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은 치열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바나바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초적으로 성격이 착해서 아직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답답해 죽을라 그래요. 싸우려고 말을 던졌는데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미안해. 여러분, 근데 가정이 건강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건강하기는 해요, 조금. 싸우는 가정보단 건강해요. 그런데 성격이 착한 걸로는 가정이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났어? 이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해? 우유부단해? 착해서 안 싸우는 집도 있죠. 네, 안 싸우는 집이지 성령으로 세워지는 집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녀에게 딱 이 인간 왜 그래? 딱 하려다가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인간에게 할 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겠죠. 저희 아내가 잘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집에 가면 또 혼날 것 같아요.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냐. 저도 많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 성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충만함이 여러분 바나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내내 그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치죠.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과 나눠드리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넬료 집안에,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면서부터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런 건 내가 더러워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황홀 중에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내려주셔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죠. 그리고 받아 먹으라.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거를 먹지 말라고 나는 배워왔는데 이거 지금 제가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이때까지 지켜온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못합니다. 주님이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3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던 중에 누가 찾아오죠. 저희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집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게 되고 돌아왔는데 다른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네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막 비난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세례를 안 베풀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다 잠잠해지더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베드로가 그냥 감동이 있어서 갔어 했다면 뭐 좀 심한 말로 책망받고 쫓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람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이 다 깨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도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희 셋의 머리에선 이거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저는 특히 돌다리도 끝까지 두드리고 건너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시작 안 하죠. 근데 왜 할 수 있었냐? 은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성령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함께 일하는 기쁨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면 그렇게 크게 했어요? 도훈인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죠. 여러분, 이게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건영재. 이렇게 눈에 딱 맞아요. 당신입니다. 건영재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40일 뒤에 떠난대. 바지가랑이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네, 붙잡죠. 왜요? 날 너무 잘 알아서. 그렇죠? 근데 주님 가셔요. 왜 가신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도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제자들이 부족하다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광고칸을 한 번 더 보실까요? 3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자리가 구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지라고 미뤄왔던 일인데 해야 된다. 최고의 지성인 3명이 모아서 이 지식도 더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막다른 일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섞일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주를 섬겨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함께 기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뭘 보탰냐면 금식함으로 자신들의 겸손과 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으로 사역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뭐냐면 내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 사울과 같은 인물이 나왔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잖아. 과거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났어. 과거의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일들로 앞으로의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로 과거의 훈장으로 오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은혜로 매일의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훈장으로 새기고 난 이런 간증이 있어가 아니라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지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잘된 사역이나 그때 이게 했으니까 잘 됐지 그 일 가져오고 저 교회에선 저게 잘 됐대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먼저 권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은혜의 강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일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 공로가 돌아가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로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 은혜강 교회 온 성도와 교회와 일터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